그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인격은 깨끗한 인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6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11절로 18절에는 이제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마귀의 자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인한다.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죽이지 않아도 뭐하면?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입술로만의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18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에녹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영국의 한 여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테레사님, 사랑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마더 테레사가 대답하기를, 사랑이란 캘커타의 한 소년이 사랑의 집에 들고 오는 사흘분의 설탕입니다. 어느 날 마더 테레사가 경영하는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캘커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캘커타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소년이 자기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설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먹지 않은 그 사흘분의 설탕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흘 후에 그 소년은 자신이 아낀 3일분의 설탕을 갖고 마더 테레사의 사랑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캘커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의 몫의 사흘분의 설탕을 아껴서 사랑의 집에 갖고 간 사람은 그 소년 한 사람밖에 없어요. 테레사가 말합니다.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분의 가슴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책임질 수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유다서 14절 15절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에녹은 과연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유다서 14, 15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은 같은 시대 사람들에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예언을 했어요. 과거형으로 돼 있죠. 헬라어 문법 중에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할 때에는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문법이 있대요. 따라합시다. 결과동사. 결과동사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시제를 과거로 표현하는 것. 즉 에녹이 뭘 예언했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실 것이다. 오셔서는 무엇을 할 것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모든 행위와 말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즉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에녹이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 찬 죄만 일삼는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면 그냥 심판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에녹에게 알려주셨어요. 에녹에게 그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에녹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따라하세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에녹에게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에녹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판이 아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이곳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래 참으셨어요. 그 한 영혼, 바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셨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구원해 내시려고.